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에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주기철 목사님은 주씨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기철입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네, 경남, 또 창원. 자, 우리가 있는 지역은 경남, 어디? 창원. 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위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신앙 위인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책이 제일 흔하고 많아요. 자,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든 생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자, 먼저 PPT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잠깐만요.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랩런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외국인,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거나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요즘 메시지를 받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순례자. 순례자라는 뜻이 뭐죠? 우리 랩런트들? 스페인에 있는 그 순례자들 길, 야고보가 갔던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안녕 순례자. 안녕 순례자. 자, 우리 랩런트들의 성은 순씨고 이름은 레자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외국인같이 이 땅을 다녀가는 사람이라 해서 순례자인 겁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순례자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산다고요? 하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커서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정말 부자로 사람들한테 뻐기면서 초엘리트급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TV에. 자, 그런데 우리 순례자들은 소망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하늘. 당연히 연어는 땅을 거슬리고 강을 거슬러서 알랄 때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간대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나이 들면? 이상하게 고향으로 향하게 된대요. 자, 오늘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시절에는 죽으면은 다 고향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 고향은 창원이 아니다. 내 고향은 평양이 아니다. 내 고향은 하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교회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고향이 아니라. 그 돈을 차라리 아껴서 교회를 위해서 써라라고 자기 부인에게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뭐하죠? 떠들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결혼해요? 죽어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죽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떠드는 랩런트들도 죽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겪는 일, 그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에게다 다 정해졌니?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결코 죽음은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아유 이러면서 상주한테 눈물로 인사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국화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갔으니까 파티를 열어야 돼요. 간에다 이제 돌아가신 분 눕혀놓고 꽃이나 잔치를 막 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짜장면이라도 살아있을 때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유교, 불교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 문화에서. 우리 랩런트는 죽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본향에 가는 거예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왜 하나님이 바로 안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 랩런트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뿅 하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갔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그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안 죽어서. 아니면 사실은 안 믿는데 안 믿는 척하는 거 다 아셔서. 자,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 내가 절대 복음만은 타협하지 않겠다. 복음만은 뺏기지 않겠다. 라는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삶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치 있는 삶으로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게 한 다음에 천국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뿅뿅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타협하고 복음 뺏기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놔주신 게 아니라 각오를 가지라고 하세요. 자, 일사각 뭘까요? 한 번 죽는다. 그러니 신앙생활 죽기까지 구원받고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 너희는 뭐해라? 각오해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각오를 몇 가지 하셨을까요? 열 몇 가지? 5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각오. 각오를 했다고 해서 각오가 아니라 각오를 몇 가지 하셨다고요? 5가지 했다 해서 일사각오입니다. 그건 맨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각오를 몇 가지 하실래요? 그거 오늘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모칸이에요. 자, 우리 찬양 잘하는 랩런트들은 난 평생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겠어. 그것만 있으면 일사각일이에요. 그런데 난 그것도 하고 뭐도 하겠어. 일사각이. 난 근데 이것도 할 거야. 그러면 일사각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몇 개 각오하셨다고요? 일사각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주제를 보면서 나는 꼭 이건 하겠어. 각오를 꼭 다지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뭘 하셨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라는 집에 다락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랬더니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 못 배우고 무식한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그때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마!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냐 사람이 세냐? 센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훨씬 세요. 하나님이 훨씬 옳아요.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고는 평생을 내가 성경만 공부했는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네? 얘가 나보다 더 말을 잘하네?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그 무식한 누구일까요? 첫 번째 퀴즈. 뭐라고요? 빨리 말하세요. 맞았어요. 빨리 상품 가져가세요. 베드로였습니다. 자, 뜬금없는 퀴즈는 계속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2번이나.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두 번째 퀴즈. 담대히 뜻이 무엇일까요? 담대히, 김나희 이런 이름이 아니라 담대히. 우리 랩런트. 당당하게. 전도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자, 우리 랩런트. 두려움 없이. 우리 하윤이, 윤성. 웃는 거 아니에요. 자, 영원히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용감하게. 대단하게. 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랩런트들 혹시 우리 랩런트. 겁이 없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있어 자신 있다라는 뜻이래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현장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죽을 수 있었는데도 너무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한 고백이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이 한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왕들이, 서밋들이,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고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가르치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관리들이, 왕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가둬졌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4번째 감옥에 들어가신 이분은 그냥 코 골고 드렁드렁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는 일관성 있게 첫 번째 끌려갔을 때, 두 번째 끌려갔을 때, 세 번째 끌려갔을 때, 네 번째 끌려갔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이 훨씬 무서운데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자,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우리 랩런트들. 구약 가기 전에 신약에 한 번 또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붙잡았던 또 랩런트였대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다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누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하면 신사참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죽는 게 무서우니까.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금방 그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이랬던 모습에 이렇게 늙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지켜갔어요.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끝까지 믿음을 나는 지켰다. 내 갈 길 다 갔다. 나 잘 싸웠다. 라고 한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감옥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이 자랑을 감옥에 있으면서 나 신앙생활 잘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그런데 육신적인 거, 나는 감옥 밖에 있어서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자랑을 하셨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이 자랑, 우리 랩런트. 예수님. 자, 우리 랩런트. 아브라함? 교도관. 우리 랩런트. 아니, 베드로가 대화가 되는 한 사람한테 이 자랑을 한 거예요. 나 감옥에 있지만 나 신앙생활 잘했다 이러면서 막 자랑. 우리 파란색 옷 입는 랩런트. 바울이 바울한테. 맞아요. 자기한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죠. 나오세요. 디모데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 랩런트들, 특히 초신에 와서 훈련받는 토요일을 하나님께 드린 너무 대단한 우리 랩런트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부터? 일사과부를 준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힌트예요. 이제부터 상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멋진 포즈로 받을 수 있는지 연습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천국 가면 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몰랐어요. 내가 받아요. 이게 아니라 멋지게 받으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도대체 초신 어디 다녔냐? 이러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면 경남 초신생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천국에 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 천국에서 또 상 받은 랩런트도 또 있어요. 누구 있죠? 구약시대에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 사람을 태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다 부상숭배했는데 딱 3명만 안 했네요. 자, 우리 랩런트. 딱 3명이라 했는데 지금 4명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랩런트. 그렇죠. 새 친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만 내가 왜 신사참배를 해? 내가 왜 금신상한테 저래? 하고는 했어요. 자, 그 같은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실수 없어. 차라리 어디에 들어갈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자, 결과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있어요. 다 우상을 숭배해요. 아세라상, 바알 다 숭배해요. 그런데 그걸 숭배하기는커녕 그것들하고 싸우는 걸 각오를 다졌던 사람이에요. 일사각일이었던 사람. 나는 귀신문화가 싸우겠다. 나는 랩런트를
키우겠다.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1, 4, 가.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살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각오를 다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나 벌써 각오 다진 거 있어 하는 랩런트들 있어요? 벌써? 우리 랩런트 있어요? 저는 1사 각 3을 3! 발표해 봅시다.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빨리 나오세요. 오, 3부. 와, 박수 박수. 너무 멋있죠? 자, 1사 각 3을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는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1사 각 5를 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자, 주기철 목사님 딱 봐도 50살도 모사하셨죠. 고난만 오래 받으시다가 몸이 새하얘져서 50살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로 전도사님 나이 때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도사님 지금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었어요. 젊을 때 돌아가셨네요. 다행히. 그러면 늙었어야 하면 늙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려 했는데, 자,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앞에 계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1897년 같이 한 거 봅니다. 자, 어린 시절 한번 평양의 봄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꼭 10년 전 경상남도 창원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주기철 목사가 태어났다. 창원에서 태어나셨어요. 형님, 아무리 멀어도 같은 조선 땅 아닙니까? 절 꼭 오산학교로 보내주세요. 네? 웅천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오산중학교에 남다른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의 감명을 받아 형을 졸라 평안북도에 있는 오산중학교로 진학. 창원에서 평안. 이 나라를 위해 유학을 우리가 무엇을 가신 해야 거예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산학교에서 만난 고당 조만식 장로와의 인연은 그에게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훗날 그를 평양 산정형 교회로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평양에 있는 교회를 가시는 이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으리라. 이후 청년 주기철은 연희 전문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지병인 안질이 악화되는 바람에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기독교 학교로 가셨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된다. 낙향 후 고향에서 3.1운동을 주도하던 그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마산의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다. 자, 우리 랩런트 잘 보세요. 자네도 꼭 와야 하네. 마산에 있는 부흥회에 가신 거예요. 부흥회라 처음이지만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걸?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가 바로 당대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였다. 누구 목사님이라고요? 부흥회 그렇죠. 세 번째 저번 날 주 김익두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참 애국이요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주기철은 이날을 계기로 목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한다. 자, 이후 지금부터 그는 평양에 있는 목회자께 평양 가시는 신학교에 거예요. 입학. 3년 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사히 이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시작해 마산 문창교회로 옮겨 우리 랩런트들 마산 문창교회 여기서 가깝죠?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부회장, 회장직을 섬기며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태도를 누구보다도 확고히 다졌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경남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할 자, 것을 우리 랩런트들 결의하는 경남노회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1998년 경남노회 부회장을 맡고 있을 때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정식으로 결의, 일본 제국에 대한 첫 번째 도전장을 냈을 때 그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이었다.
경남노회. 1935년 5월 경남노회장이던 주기철 목사는 금강산의 온정리 수양관에서 열린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해 전국의 목회자들이 빽빽히 들어찬 가운데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 여기서 무슨 설교 하셨을까요, 우리 랩런트? 다음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한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하지 못해! 주목사, 그만 입 다무는 게 신상이 좋을 텐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연행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보시라오, 목사님들. 당신들도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모조리 잡아 가둘 거야. 어? 일본 경찰의 강압에 의해 주기철 목사는 설교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채 끌려갔고 모여있던 목회자들도 모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자, 우리 랩런트들 네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끌려가셨죠? 뭐 때문에? 목사들이 왜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을 안 하시니까 이랬더니 그 우리 랩런트 잘못 들으면 목사님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강단에서 다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 신사참배를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10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기본이니까 제일 강조하시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일본 놈들이 끌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평생을 그때부터 고난만 당하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요. 자, 주기철 목사님 이름은 기철이고 성은 주씨예요. 자, 같이 고난을 받고 나온 동지들 기념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때도 민족의 강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진이 우리나라에 우리 랩런트들 저거 디귿자 모양 있죠, 하윤아? 그 모양 있죠? 저게 신사예요, 신사. 전도사님이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그냥 대도시에도 길거리 가다가도 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건물 바로 앞이든 구석이든 골목이든 개구리든 뭐 오리든 뭐든지 가다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개구리신, 오리신, 나무신, 먼신, 신이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다 셀라고도 뭐 80만 개 뭐 어쩌다 더 많아요. 그냥 보이는 걸 다 신이라고 해요, 걔네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유럽은 요정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뭐 요령이라고 해가지고는 죽은 자도 아닌 산자도 아닌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뭐 여우 요령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사를 다 만들어요. 그게 신사 입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계속 고난을 주는데도 계속 신사 참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납치범이 강도가 인질을 잡아서 돈 내나 하는 것처럼 이놈들이 머리를 이런 식으로 써요.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목사가 더 이상은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고집하면은 주목사는 어떻게 된다? 못 위로 걷게 된다.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 랩런트도 한번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못 위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세요.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걸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전도사님이 바울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보여줬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천국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신앙 생활을 지키다가 가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대단해요. 고문을 계속 받는데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결단코 살아서는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살 생각하지 말고 당신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됩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자, 그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가 너무 악질이니까 일본 놈들이 보기에는 악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고문을 시켜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래도 네가 신사참배 안 할래?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그러면 네 부인이 고문 안 받아도 된다. 다리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 살이 늘어난다 생각해봐요. 근육이 찢어진다 생각해봐요. 내 살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픈데 이게 찢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참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 이 자식이 엄마 아파서 너무 슬퍼서 신사참배할까봐 이거를 계속 견뎌내세요. 부인도 남편도.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때 고문을 받으시다가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퍼서 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모님이 그 말씀을 장례실장에서 하세요. 자,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셔서 상을 받으신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죽음을 모른 채 하오리까. 내 주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천국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 가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 나는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람에게 절대로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는 그런 벌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5분짜리 영상입니다. 별의별 고문을 다 다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 전도사님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내리고 찢고 뽀뽀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는 뭐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자, 우리 랩런트 이 영상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세요. 꼼짝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다가 세포체인을 쑤셔놨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점해낸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시고 그 고문을 당할 때면 하나님 급소를 찔렀다 이 말이에요. 고도가 나고 급소를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통증 때문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을 가셨는데 속을 넣은 바지속을 넣은 할머니가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옷 속에 속 넣지 마시오.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어.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소음에 스며들어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자가 양도하는 찬물을 끼웠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속 넣지 마시고. 검은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끼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손바닥만한 식구통에다가 밥을 넣어주면 그걸 내려서 먹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 콩밥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는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목사님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선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백하시고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순교하시고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 울 때가. 자, 우리 랩런트들, 이 간증을 국민일보 주최하에 이런 포럼을 해서 이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이 분의 손자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무슨 생각했나요? 전도사님이 하나 깨달은 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문을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감히 예수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구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랑 생각이 완전 다르셨던 거예요. 이 고문받는 이 영광을 감히 나 같은 게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감사하셨대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고문 당하는 거 100년을 살아서 100년 고문 당한다 해도 하늘의 영광은 천년 억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 절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시간, 우리 랩런트와 동행하시는 시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신앙, 각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가지 각오. 첫 번째, 무슨 각오를 하셨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오 뭐 하셨나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혹시 우리 랩런트 시간 나면 다음에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 교우 성도들 말하죠. 이분이 감옥에 있어도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죽을 때도 성도들 옆에 이렇게 묻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를 각오를 끝까지 다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결론 읽어볼까요? 마땅히 믿음을 지키는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 가지고 지키냐?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분. 내 신분은 뭐다? 하나님 자녀. 그리고 두 번째,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보세요. 자, 각오를 다지자. 믿음을 지키는 결심을 하자.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발표자 한 명만 받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네? 네, 무슨 각오를 하셨나요? 네, 자, 혹시 우리 다른 랩런트,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 몇 개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했나요? 네? 한 개 무슨 각오 하셨나요? 예수님만 믿는 거요? 아, 잘했어요. 우리 랩런트 빨리 나오세요. 한 명만 더 받을게요. 일사각 1 하셨네요. 자, 일사각. 오, 우리 랩런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자, 그만 어머니께서 통성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우리 랩런트. 저 또 다른 랩런트. 일사각 열도 괜찮아요. 자, 하나만 더 발표해봅시다. 한 명만 더. 일사각. 자, 우리 랩런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오, 우리 랩런트. 뭐 하셨나요? 아, 빨리 나오세요. 우리 랩런트 너무 멋있습니다. 순례자가 되자. 한번 살고 한번 죽는 인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님들과 랩런트와 영상으로 듣는 모든 랩런트와 교사님들까지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멋지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